누군가가 말을 했는지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바꿉니다. 쿠데타도 밤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자지 않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 밤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의 역사도 밤에 일어나지요.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밤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도 밤에, 창조적인 일도 밤에만 일어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조간 신문을 볼 때 지난밤에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문을 열고 기적적으로 나가게 한 사건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또 한밤중에 바울이 잠을 자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목적지를 수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바울에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밤중에 호련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 분명히 밤에 일어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기적이 성도들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믿음과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추록 사건과 바울의 추록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조용히 베드로가 갇힌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만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와 풀려나게 한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추록 사건은 다릅니다. 옥토가 움직일 정도로 지진이 격렬하여 감옥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아니한 바울을 보고 회개했고 빌립보 관원들이 두려워하며 바울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당하게 제 발로 감옥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었고요. 광야 40년 길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 먹게 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태양을 충천에 머물게 하시며 전쟁을 끝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가르는 역사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땅에 있는 성을 정복하는 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민족사가 진행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자기 자신들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질이 남는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말씀만 전한다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 물으시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을 했지요. 사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놀라운 유익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기도처였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라고 하면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여성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왔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여성은 온전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 포주가 바울의 일행이 자기 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망쳐놨다고,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에 바울의 일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죠. 밤중에 매맞은 자리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기뻐합니다. 절망의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는 의연한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죄수들이 보니까 이렇게 매를 맞고 들으면 아파서 밤새 쿵쿵 앓아야 되는데, 이런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면서 신앙의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니까 모든 죄수들도 놀랬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감옥에서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움직이는 기적입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자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토는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짓는 것이 옥토가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튼튼하게, 어느 건물보다 아주 튼튼해서 죄수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자 그 옥토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지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때때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나타내거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시게 될 때 온 산이 지진이 나서 막 움직였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즉,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지구촌에 나타나실 때 큰 지진이 임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지진을 관계성으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가 매달려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감옥이었지만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며 어디 있든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움직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리는 기적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간수들은요, 감옥문을 열고 죄수를 집어넣고는 아주 단단하게 닫고 신경을 씁니다. 이 감옥문의 자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것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 갈 때 그 가방에 달린 자그마한 그 자물통 달랑달랑 그것으로 감옥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그 감옥문의 자물통을 잠그겠죠. 누구도 열 수 없는 이런 감옥의 자물통이 된다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문을 여는 데는 간수가 열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간수의 개입도 없이 저절로 다 열려진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빌립보 옥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의 기적은 바로 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꽁꽁 막혀있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성전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벌떡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이요. 나 안 불렀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이상합니다. 너 이번에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무엘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제사장이었지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신령한 귀가 사무엘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엘리 가정에 일어날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고 잘못 듣던 사람들이 바로 듣고 오해했던 자들에게 바르게 이해하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 그런 모든 분들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춤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보고 멀리 보고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그가 있는 성을 뺑뺑 에워쌌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야단났습니다. 얼굴이 허옇고 포라져가지고 그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칼날에 의해서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저 군대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에워싸고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는 위기 상황을 여기 있는 게하시는 바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태어났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에워싸고 만일에 아람의 군대가 칼이나 창을 하나 들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여기 있는 엘리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여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게하시도 신령한 눈이 열려졌지요. 그 광경을 똑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보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신령한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찬송의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전도의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짓는 입, 불평하는 입, 원망하는 입,
남의 잘못된 걸 흠이나 잡는 입을 갖고 불평불만하고 푸념하는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입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 입이 열려졌다고 하면 찬송이고, 입이 열려지면 기도고, 입이 열려지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 한마디까지도 다 하나님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신령한 입이 열려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심령이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심령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심령이 강팍하고 심령이 교만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요,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단단하게 굳어진 말 길가의 밭에다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열매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먼저 마음밭을 갈아 엎어서 엎도록 기경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심령이 굳어지면요 그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확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이 열려진 그 심령이 되면 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바울과 실라는 심령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가 있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열려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던 모든 쇠사슬들이 자동적으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성경에 벗겨지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인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꿈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의 그 매였던 모든 쇠사슬과 그것들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메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고인데,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에 채우는 하나의 형구입니다. 두 개의 구멍을 뚫고 거기다 발을 집어넣고 두 발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그 착고에 채우면 너무 불편해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왜?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바울은요 이것을 풀어보려고 인간적으로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엇을 갖다 풀어보려고 그것을 무엇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면 간수들에게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요 유럽 선교란 중차대한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랬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유럽 선교가 문이 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뭔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수많은 경고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한밤중에 매달려 기도하는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쓰는 종들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착고가 있는 모든 것들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죄짐의 착고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착고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고통의 착고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착고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고통의 여러 가지 착고가 다 벗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밤중에 일어난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요, 집정관이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가둬놓고 큰 돌로다가 입구를 막고 로마군 4명씩 4겹으로 이렇게 지켜야 했듯이 여기 바울이 갇혀진 감옥도 튼튼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찬송과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모든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캄캄한 밤중에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입니다. 모든 죄수들도 피곤하고 지쳐 잠자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할 때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한 기적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라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식이면 다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면 다 할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권력가도 기도해야 되고, 지식인도 기도해야 되고, 기업주도 기도해야 되고, 노동자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도 기도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도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집사님들 기도해야 되고, 찬양대도 기도해야 되고, 교사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성도가 인간의 머리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가는 중에서 물이 있습니다.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모세야,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나를 위해 세상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핍핍해지고 모든 신앙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입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모든 것들을 소심없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그분을 대화하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에게 남은 것은 5분의 4가 남았고 없는 건 5분의 1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잃어버리는 5분의 1 갖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5분의 4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5분의 1도 하나님이 복시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 있을 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영성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에 보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미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입은 팔은 아프고 매맞아 온몸 고통스럽지만 입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찬미하는 것 성도의 의무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문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다가 치료함을 받기도 하고요. 찬송하다가 기적을 보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죄의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찬송하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치유와 용서를 받기도 하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할 때도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신문에 나온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조밀조밀하게 들어선 그 시장들이 다 화재에서 휩쓸려 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영등포 시장에 1년 전에 남편을 잃고 3남매를 거느리고 매일매일 장사해서 먹고 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서울시내는 모든 풀자동차, 아니 경기도에는 풀자동차가 총동원됐습니다만 이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미 8군 소방차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불이 붙어갖고 이 집사님 가게로다 불이 붙어옵니다. 집사님네 가게에 처마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시장에 불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에 교인들이 다 와서 집사님 가게에 불이 붙어 어떻게 큰일 났다고 이렇게 앉아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두 손을 탁 들더니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환경 속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나 망했네, 이제 삼남매를 무엇으로 먹여 살리는가 하고 몸부림쳐야 될 환경 아닙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8군에서 불 끌어왔던 한 미국 병사가 막 두 손 들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상해가지고 불 났는데 다른 사람 불 끄나 정신이 없고 저 사람 왜 편한 얼굴로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해서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누가 말하기를 저분은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고. 집사님네 가게는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모습을 봤던 미 8군의 한 병사가 내가 저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설동에다가 미 8군이 동원돼 갖고 땅을 사가지고 가게가 아닌 빌딩을 지어서 이 집사님한테 안겨 죽었습니다. 신문에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 찬송,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조용히 드리는 찬송, 내 심령에 부흥과 역사를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받으시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밤중에 찬미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일어나지요. 전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죄수들이 풀리면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죄수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간수들이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큰일 났다. 감옥 안이 컴컴하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지만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해서 이 문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차라리 죽자 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서 등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삽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복음을 듣기 전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자살하는 자가 아니고 살아서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멸망받을 자가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분은 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망삼에 복음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제자도 되고 역사가 일어났죠.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핍박자가 접대자로 변했어요. 이전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찢고 매로 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자기 집에 초청해다가 맞은 자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적은 핍박자가 접대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세상에 저렇게 시골뜨기가 무슨 대통령 되느냐.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비난을 했던 스탠턴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를 어떤 그 정치권을 잡으면요, 정반대 야당 사람을 데리다가 중요한 자리를 주는 정치권은 없더라고요. 다 측근이나 자기가 잘 아는 분들 갖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링컨은 가장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데다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를 임명해 놓았습니다. 링컨이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게 총 맞아서 저격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골방에 링컨의 마지막 하는 숨 거두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스탠턴이라는 변호사, 즉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여기 미국이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한 심령이 잠들고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변화는 핍박자가 접대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근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근심의 깊은 시험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오히려 생각지 못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상실되었으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다시 찾아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므로 네 죄를 용서했노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장차 부활하여 영광의 세계에 들어올 것이다. 증거해 주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가 무거운 짐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인생의 즐거워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밤중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간구하는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주며 위로와 큰 소망과 필요하시면요, 고통과 근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기적을 통해 변화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요, 고통과 근심의 밤을 맞이하여 잠 못 이루고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연단의 밤을 맞이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구촌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중동의 IS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누구를 골라 죽이냐?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골라서 죽입니다. 무차비하게 아주 잔인하게 사살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에볼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와 일부 유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멀쩡히 하늘을 날던 민간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이런 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잠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초조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죠. 여러분, 이러한 밤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미하는 밤으로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찬미는 한밤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의 체험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의 체험의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